야곱은 라반과의 언약을 맺음을 통하여 라반과 20년간의 괴로운 모든 시간들을 청산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에서와의 화해였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날 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에서가 야곱에 대해 가했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너무나 미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야곱의 아내들을 구하기 위해서 외삼촌의 집에 보낸다고 말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야곱을 피난 도망가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군데 마하나임을 보내주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마하나임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있고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마하나임 이후로 인간적인 계획들을 동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두 때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때를 치면 한 때를 피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야곱이 다시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하나임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해 주겠다는 정표, 표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다시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불신앙의 사람만은 아닙니다. 야곱이 그렇게 인간적인 계획을 하였지만 야곱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런 자신이 당면한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하면서 에서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야곱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결코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는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얼마나 많이 동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당한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우리는 많이 동원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불신앙도 존재했지만 그는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그 기도의 시간을 짐작할 수 없지만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밤까지 그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될 때까지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3절 하반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면은 야곱이 나름대로의 지혜를 동원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13절에는 야곱이 에서를 위하여서 예물을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고 14절, 15절에서는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4절, 15절에 나오고 있는 모든 짐승의 숫자를 합치면은 총 550마리입니다. 아주 많은 숫자의 짐승을 에서에게 예물로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따는 거죠. 이 짐승의 떼를 종류별로 5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떼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가장 앞선 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에서를 만나면은 이 예물은 야곱이 주 에서를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 야곱은 뒤에서 오나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종들에게 양떼를 또 낙타를 맡기면서 그렇게 에서에게 선물을 그렇게 야곱이 보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드리는 이 짐승이 선물일까요? 아니면 곡물일까요? 뇌물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선물인지 곡물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물과 곡물의 차이점이 뭘까요? 선물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지만 곡물은 강제적으로 바치는 겁니다. 선물은 우리가 감사한 마음 가지고 또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게 선물 아닙니까? 그러나 곡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곡물이라는 것은 봉신인 신하나 봉신의 국가들이 이 종주 주인에 해당하는, 왕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해서 바치는 것이 곡물입니다. 옛날 우리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 조선이 중국 청나라나 명나라에게 곡물을 바쳤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곡물이죠. 그렇다면 이 야곱이 에서에게 드리는 이 예물이 선물인지 곡물인지 우리는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이 예물이라는 것이 히브리 단어로 민하입니다. 민하. 소재를 말할 때도 민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민하라는 단어는 선물과 곡물에 똑같이 사용하는 단어가 민하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드리는 것들이 선물인지 곡물인지에 대해서 우리 야곱의 의도를 보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물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야곱이 과거에 에서에 대해서 지었던 죄에 대한 사과와 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반면에 곡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이 야곱이 에서를 향하여 주 에서라 이야기했다. 주인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야곱이 바친 것이 어떻게 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550마리나 되는데 이게 선물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이라 주장하는 사람들과 곡물이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사실은 일리 있는 이야기죠. 이렇게 엄청난 짐승을 바치는 것을 단지 순수하게 선물로만 볼 수 없고, 또 그렇다고 곡물로만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물인지 곡물인지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야곱이 에서에게 550마리라는 데는 이 짐승을 그렇게 예물로 드리는 목적이 2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20절 말씀 보시면 뒤에 하반절 보시면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며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기가 들은 이 예물을 보면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어지고, 자기를 대면할 때에 자기를 받아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에 사실 곡물로 보기보다는 선물이 어쩌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선물이 때로는 필요해요. 여러분, 선물에 보면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잘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한테도 잘 받아들이는 거죠. 잠언서 18장 16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고 존귀한 자 앞으로 그 사람을 인도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또 잠언서 19장 6절 말씀 보시면 너그러운 말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모이고 선물을 많이 베푸는 자에게는 친구가 많아진다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선물이라는 것이 참 효과적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서는 참 선물이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전도하기 위해서나 또 사람들과 관계를 풀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선물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이것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죽이려는 미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 선물을 5차례 보냄을 통하여서 야곱이 미리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자기를 만날 때에 용서하고 자기와 화해할 수 있는 모든 단계들을 노력하면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요? 이것은 바로 야곱이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그는 행동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했다면 그에 합당한 노력과 땀을 흘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점령하였어요. 근데 아이성 정복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이 지혜를 동원하여서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던 말을 듣고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걸 끝났는가요? 아닙니다. 아닥사스다 왕에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면서 자기가 가고 싶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는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만 하는 것은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했다면 그에 합당한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도 해야 되고 또 땀을 흘리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 학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학생이 열심히 하나님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도했다면 그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공부를 해야 되며 학원을 등록하고 또 책들을 사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사업과도 마찬가지, 직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직장을 할 때에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축복해 주세요. 야베스처럼 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대한 합당한 지혜를 구하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은행을 찾아가고 또 직원들을 채용하고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인간적인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밤늦도록 기도하였지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이제 그 선물을 보낸 후에 그는 이제 모든 가족들도 21절에서 이사님 보시면 가족들도 보냅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자식들을 보내고 또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들과 함께 야복강을 건너간 것이 아니라 그는 야복강 나루에 혼자 머물렀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보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야복강이란 이 동부 가나안 쪽에 있는 강입니다. 길이가 80km 되는 아주 긴 강이에요. 하지만 얕은 강이라서 사람들이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입니다. 이 강은요 협곡을 지나서 흘러오게 되어지고 또 37km 되는 요단강에 이제 이어지는 강이 야복강이에요, 여러분. 그 야복강에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24절 말씀 가보시면 이상한 일이 나타나죠. 24절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근데 그 남은 때가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밤. 야곱은 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과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다 야복강을 건너가게 했지만 자신은 건너지 않고 홀로 그 강에 남았어요. 그때가 밤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밤이 일어나는 거죠. 베들에서 하나님께 꿈을 꾼 것도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선물을 보낼 때도 밤이었고 그의 가족들 다 보낼 때도 밤이었고 홀로 남을 때도 밤이었고 이 홀로 남은 때에 어떤 사람과 씨름한 때도 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밤은요 단지 시간적으로 야곱에게 밤이었다는 것보다 이 야곱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답답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처럼 야곱의 인생은 절망적이었어요.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어지면 에서가 자신을 공격하고 죽이고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밤이었습니다. 이 밤에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였습니다. 우리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씨름을 걸어왔어요?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이 씨름하다는 히브리 단어가 예아베크라는 단어고요. 야복이라는 단어가 야보크라는 단어고 야곱이라는 단어가 야아코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는 공교롭게도 같은 철자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요,
이 야복강이라든지 씨름하라든지 야곱이란 이 단어를 가지고 24절을 가지고 워드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24절을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야곱을 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야복했다. 이런 워드플레이를 지금 이 창세기 기자가 동원하면서 이 야곱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오는 장면을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씨름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스포츠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예아베크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목숨을 건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싸우는데 그런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이 엄청난 저항을 했을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싸움을 걸어왔을 때에 아마 강렬하게 저항했을 거예요. 어쩌면 에세의 자격이다 모른다. 에세가 보는 자격인지 모른다 하면서 그 사람과 아마 격렬하게 그렇게 저항을 하면서 그렇게 싸웠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우리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지금 야곱에 대해 생각하면요, 야곱은 내성적이고 조용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미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 대한 선입관을 깨뜨리는 한 사건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외삼촌집 라반을 집에 찾아갔을 때에 마을에 공동우물이 있었어요. 그 공동우물에 그 돌이 덮여 있었는데 그 돌은 남자 한 명이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남자 3명, 4명이 달라붙어야 옮길 수 있는 돌인데 라헬이 양떼를 가지고 오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곱이 혼자 힘을 가지고 그 우물의 돌을 옮깁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져온 양들에게 물을 먹여요.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요, 단지 야곱은 나약하고 조용하고 온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20년 동안 라반의 양들과 염소떼를 혼자서 다 돌볼 수 있는 그런 강인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요, 이때 나이가 거의 90이 된 나이에요, 여러분. 성경적 따져보면은 야곱이 나이 90입니다, 90. 90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이 사람과 정말 목숨을 걸어서 그렇게 버티고 싸우니까 이 어떤 사람이 만만치 않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게임이 된 걸까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2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싸움할 때에 어긋났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쳤다는 것은요, 아주 힘을 다해서 쳤다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하나로 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냥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손가락 하나로 건드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마비되고 탈구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 어떤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30절 말씀 가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씨름한 사람이 야곱은 나중에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은 야곱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과 싸움에서 어떻게 여러분 이게 야곱이 이길 수 있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손가락 하나로 딱 대기만 하니까 어긋나고 그 야곱의 중심을 다 잃고 쓰러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이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살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피조물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거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즉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말씀 가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아무도 없다. 너가 내 얼굴 보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나갈 때에 내 뒷모습만 보도록 내가 허락해 주겠다면서 모세를 바위 뒤에 숨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지나간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만 겨우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고 하나님과 대면하였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은 가끔씩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나타나셔서 불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이 야곱과 씨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저 주십니다. 얼마든지 손가락 하나만 대기만 하면 야곱을 죽일 수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저 주시면서 이렇게 28절에서 2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왜 이름을 물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반드시 거쳐야 할 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어떤 존재인지 너는 아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고대 당시의 이름이란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특징을 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정합니다. 그러면 내 이름은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 것은 내가 너를 어떻게 기억해야 되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그 정도가 아니라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사람에 대한 실존을 묻는 거예요. 실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 실존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에 대해서 야곱은 자기가 내가 야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6절 보시면 이제 씨름을 하다가 야곱이 탈골됐을 때 그 사람이 나로 가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구나 요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내가 이제 가겠다 나라 이렇게 말하는데 야곱이 매달리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야곱이 축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축복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회개하기 위해서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사람에게 먼저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매달립니다. 왜 이렇게 매달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자신과 씨름한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제서야 알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힘이 세가지고 우물물도 다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었지만 야곱이 자신과 씨름한 사람이 손가락 하는 걸 탁 튕기니까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무너지는 걸 보고 이분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복을 구했다면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그제서야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무력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온갖 술수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최고였어요. 또 자신이 가장 높아지기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허벅지 관절이 탈골될 때에 자신의 몸이 무너지면서 그의 영혼도 무너집니다. 내가 별것 아닌 존재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였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복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 요구는요 아주 강력한 요구였어요.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보내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야곱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우리는 야곱처럼 매달려야 됩니다. 대충 그냥 적당히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야곱처럼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야곱처럼 우리는 매달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금송아지 숭배 후에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진멸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명령하였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내 이름을 주의 거룩하신 이름 책에서 빼주옵소서.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영혼을 건 간절한 기도를 그렇게 모세는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명령할 때에 아브라함은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성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에 의인 40명만 있으면 이 성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에 40명만 있으면 살려주옵소서. 30명만, 20명만, 10명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 위해서, 불과 유황의 심판부터 살리기 위해서 간절하게 그는 10명의 의인까지라도 있으면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를 두고 겟세마네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한 번만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처럼 기도하는데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론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달랐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지금 자신의 허벅다리가 무너지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알게 될 때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메어달렸습니다. 이렇게 메어달린 야곱을 향하여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야곱이 정말 피해가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야곱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에도 이삭이 너는 누구냐? 물을 때 야곱은 에서입니다. 그렇게 거짓말 하였죠. 또 에서를 피하여서 외삼촌집 라반에 가서 라헬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도 자신은 이삭의 아들 리브가의 아들이다. 그렇게 소개했어요.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단어는 정말 야곱이 숨기고 싶은 이름이었습니다. 속이는 자였고 거짓말하는 자였고 훔치는 자였던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정말 야곱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대놓고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야곱의 실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이 물음 앞에 야곱은 정직하게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속이는 자로 한평생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거짓말하는 자로서 한평생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정직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말 숨기고 싶었던 이름, 감추고 싶은 이름, 아무에게도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이름이었던 야곱을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거짓말장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온전하게 다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통과시키게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자신의 죄인됨, 철저하게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이며 마땅히 지옥에 들어갈 만한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과하는 것은 내가 야곱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하늘 앞에 인정하게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내가 철저한 야곱이고 내가 철저한 죄인이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럼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또 모태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야곱처럼 약복강 앞에서 씨름하는 어떤 사람 앞에서 내가 야곱입니다 고백했던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야곱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자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28절 말씀 보시면 이름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불러주겠다. 너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다 하면서 싸움에서 승리한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이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변화된 이름, 야곱에서 이스라엘 바뀌어진 이름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속이는 자였고 거짓말장이었던 그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과거의 모든 것에 대한 삭제를 의미합니다. 너는 과거에 속이는 자였다. 너는 거짓말장이었다. 하지만 내가 너를 다 잊어버릴 것이다. 내가 네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을 주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잊어버리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던지시고 우리의 과거에 대한 다 이름을 삭제하는 것이죠. 컴퓨터가 모든 기록을 삭제하듯이 우리의 과거 모든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또다시 이 새 이름을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새 이름이라는 것은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다스려주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야곱은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되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인의 체인지입니다. 과거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주인이 체인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인이었던 그 삶이 바뀌어서 예수가 나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주인이었던 인생이 이제는 내가 주인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은 자는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어주시고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성령의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져서
나만을 위해 살고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요,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또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야곱이 이스라엘 바뀌는 것은 과거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미래의 의미, 미래.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바꾸어 주셨지만 그 바꾸어 주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을 죽을 때까지 만들어져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평생의 걸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요, 이 영적인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약복강에서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 내 인생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지고 세상만을 위해 살아가고 내 욕심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공격할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편안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반응하고 세상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야곱이 약방에서 씨름하여서 이스라엘 이름을 얻었듯이 우리 평생을 정말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면서 평생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